예, 오늘은 이삭의 브엘리세바 부엉이의 오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죠. 근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인물이에요. 100세라고 그러면은 아이를 낳기 힘든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다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이 너무 좋아서 활짝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란 뜻이 활짝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좋아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습니다. 모형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첫째는 독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이삭이나 동일하게 희생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삭처럼 번제단 위에 각을 뜨기 위해서 한번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선을 각을 뜨기 위해서 도마 위에 칼질을 했지만은 이삭은 자신을 칼질하려고 아버지에게 몸을 맡겼던 인물입니다. 사실 모리아 산으로 끌려가면서 끌려간 게 아니죠. 이미 이삭은 양도 없이 데리고 가는 아버지를 2박 3일간 지켜보면서 분명히 나를 잡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간 점을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삭이라는 인물은 매우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것은 거저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이삭의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전승이 되고 계승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예수님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마지막으로 뭘까요?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거부가 되었던 이삭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이삭은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복의 근원이 이 땅에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삭과 예수님은 아주 유사한 바로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우물을 파는 스토리가 쫙 전개되는 그런 장입니다. 우물을 판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할까요? 이삭이 우물을 총 몇 개를 팠습니까? 4개를 팠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에색과 신나와 르호보암과 브엘세바 4개를 팠단 말이에요. 그죠? 4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우물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신체의 70%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게 우리 물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와 같이 우리 신체도 물이 중요한데 살아가는데 우물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육신의 목마름은
물로서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기갈은 하나님의 생명수 대신 말씀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에 물 한 잔 주라 그랬는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곧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에 거는 데는 내 말을 너희가 갖다 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물을 가둬야 할 웅덩이가 터져버려 가지고 그 생명에 거는 데는 물을 가둘 공간이 없다. 이게 너네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이란 것은 얼마나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생명수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팠던 우물은 그곳에서 생명수 되는 물을 길어오르기 위해서 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 팠던 거예요. 요새야 우물을 안 파도 상수도에서 수도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데 그 당시는 수도가 없으니까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파는 자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스토리를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땅에 가뭄이 들어요.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여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 그곳에 가면 안 돼. 그냥 이 땅에 있어. 그랄 땅에. 그래 있으려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배나 되는 결실을 하나님께서 줬단 말이에요. 안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애굽에 안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같이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갖다가 흙을 가지고 와서 온갖 쓰레기고 돌이고 흙이고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이삭이 그쪽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우물을 이제 파러 이제 갑니다. 왜? 자기들이 보니까는 너무 거부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너를 떠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첫 번째 우물이 에색이고 두 번째 우물이 신나고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이고 그다음 네 번째 우물이 부엘셰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투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번째 르호봇을 팔 때부터는 얘들이 더 이상 건드리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구나.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치거든요. 네. 그래서 건드리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들이 이삭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 우리 앞으로 좀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이 창세기 26장의 우물 사건이 매듭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6장의 1절에 보니까는 아브라함 날들에 있었던 첫 번째 흉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에도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에 뭐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도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흉년과 가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흉년이 오니까는 이삭이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애굽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우상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는 즉시 우상에 물들까 싶어서 그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이 애굽이란 땅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과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가 심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제 네가 지금 거할 땅이 그랄 땅이다. 그곳에 머물러. 그래야면 네 아버지한테 내가 약속했던 그 수많은 네 씨들의 번성과 네 재물의 복과 네가 원하는 모든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들의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지만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언제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 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때 이삭이 그 땅에다 씨를 뿌려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100배란 것은 제가 생각할 땐 1000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정탐꾼들을 갖다가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러 가는데 갔다가 올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엄청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죠. 여러분 포도송이가 요만한데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두 사람이 장대를 해가지고 어깨에 걸머지고 끙끙하면서 그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가 아니라 1000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열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이삭의 때에 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을 일을 했더니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해지고 번성해져서 마침내 심히 거대하게 되었더라. 오늘날로 치면 재벌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드디어 여기서 나옵니다. 이삭이 재벌되는데 누가 배가 아파요?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뭡니까? 악한 본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 속에 다 있다고요. 누구 할 것 없이 다 있어요.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파서 못 견뎌요. 예. 이게 우리 악한 본성입니다. 그저께 우리 이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 공감 안 됐습니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그런 거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은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틈만 나면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책망하고. 14절에 보십시오. 양과 소와 종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법칙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더러운 욕망들을 우리 가슴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틈만 나면은 우리가 남하고 싸워서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봅시다. 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우물을 막아버렸대요. 흙으로 갖다 메워버렸대요. 좋은 말로 흙이겠지.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온갖 잡쓰레기들 그냥 우물에 다 집어넣었겠죠. 못 쓰게 아예. 돌멩이도 집어넣고요. 흙도 집어넣고요.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거기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예 못 쓰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그곳에 쓰레기를 집어넣어도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매워도 그 밑에는 진짜 펑펑 솟아나는 시원한 생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무리 거짓이 와서 진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유대인이 왕이라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구속 사역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속 사역의 모든 정점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자, 떠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떠나야 될까요? 너는 정말 우리가 보니까는 상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이삭이 너무 강대해지니까는 너희들을 상대하기 내가 힘드니까 빨리 이곳에서 떠나버리라 그러는데 힘이 누가 많을까요? 지금 이삭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17절 보세요. 이에 이삭이 거기를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타인이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 면을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옛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저 블레셋을 대적할 힘이 충분히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의 성격이 굉장히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기도해 만약에 떠나라고 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그런 대책을 세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나를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떠나라.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떠났더니 그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거룩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쁨이 막 찾아온 거예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어떤 걸까요? 서로 싸우는 가운데서 절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게 진정한 화평이에요. 내가 화평하다고 하면서 남하고 싸울 때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화평한 게 아니죠. 누가 싸움을 걸어와도 누가 나에게 도전을 해와도 내 마음의 본질은 조금 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건드려요? 누가 나를 말려요? 내 중심에 예수님만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나를 갈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그들이 팠던 을 다시 팠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물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샘 솟는 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막아버렸던 우물을 다 도로 팠다는 겁니다. 종들이. 그런데 파고 나니까 또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못 살게 굴어요. 20절 봅니다.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아니, 지네가 막아놓고는 이제 우리가 파니까 와가지고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거야. 그럼 저거 거면 쓰지 왜 막어? 그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색이라 부른 거예요. 에색의 뜻이 뭐냐? 서로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에색의 우물은, 이삭이 봤던 첫 번째 에색의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었다. 따라합시다. 다툼의 우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물은 다툼의 우물이었어요. 블레셋이 막아놓은 그 우물들, 아버지 때 권리를 되찾고자 아버지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팠던 그 우물을 저들이 다시 또 회방을 나가지고 또 옮깁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은 그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할렐루야. 야, 이 말씀이 이삭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얼렁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용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을 여러분들 주변에 다 보여주세요. 네. 옹졸하지 마세요. 너그럽게 하세요. 누가 가까우시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답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사실요, 주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관용을 안 베풀었더라면 오늘 여기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 오늘 이삭이 저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투었다 하더라도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물을 포기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우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희생 제물이 없습니다. 이삭은 사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 100살 먹은 아버지가 지금 17세 이삭을 당해낼 수 있겠어요? 밀어보면 끝인데, 영감쟁이, 그죠? 택도 없지요. 그런데 그 이삭이 100살이 뭡니까? 100살 때 나서 117세냐, 그죠? 힘도 없어요. 물론 175세에 죽었지만은 117세 되는 그 아브라함을 17세 이삭이 뭘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을 자기 아버지 순종하며 올라갔더니 마지막에 칼을 들고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다 보았다.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이삭을 풀어주어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덤불 옆에서 순양이 한 마리가 짠 하고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미 이삭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 맛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삭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물을 포기해도 다른 우물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맙시다, 여러분. 왜 다투어요? 이 좋은 시간에 이삭에게 배웁시다.
다투면 내 힘 빠져요. 내 성질만 돋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판 우물이 21절 가봅시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로 인하여 또 다툽니다. 그 이삭이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신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신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는 사탄으로 되어 있어요. 사탄. 여러분, 다투면요 사탄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다투지 마세요. 예, 양보하세요. 내가 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려고 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물을 신나의 우물이다. 따라합시다. 신나의 우물이다. 이 신나는 뭐냐? 사탄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란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절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온유란 것은 그 사람이 성격이 온유,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악들이 가득가득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온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8번째가 온유란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이 이삭의 온유로 인해서 다시 신나에서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지요.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파고 또 파고 하니까는 저들이 와가지고 그때마다 다투고 시비 걸고 생떼를 부리고 하는데 세 번째 팠더니 그 우물의 이름이 뭐였죠? 르호봇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로봇인 줄 알았는데 로봇이 아니고 르호봇. 예. 너무나 아름다운 우물이었습니다. 르호봇이란 뜻은 아주 넓었다는 얘기입니다. 광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광활하고 넓은 것을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부르고 말하되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이제는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이삭이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왜? 저들이 더 이상 쫓아오질 않으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악은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저 악을 내가 갚아주겠다. 소매를 거지고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됩니까? 지만 피곤해요. 지 심장만 상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요. 나중에 머리가 터져요. 안 됩니다. 그 악을 누구한테 맡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죠. 마음이 안 들 때도 많아요. 짜증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은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고 구원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재호 교수님의 부흥의 우물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정말 의미가 있는 책인데, 이 부흥의 우물이라는 책은 부산대 초대 총장 윤인구 박사,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도 더 됐습니다. 120년 됐죠. 1903년생이에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요 바로 옆에 고포에서 태어나셨어요. 고포에서 태어나가지고 동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시고 일본의 메이지 대학교를 유학을 하셨어요. 1910년대 갔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최하 아닙니까? 그때 조선 땅이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때인데 이 윤인구라는 청년이 일본 메이지 대학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옮겨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가지고 신학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영국 에딘버러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공부한 사람이 없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대의 문물을 습득하고 가서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그 집안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이 조선 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교육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부산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처음에 국립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립대학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 당시에 6.25가 터지게 됩니다. 1950년대. 그래서 미군 위트컴 사령관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지금 돈으로 약 200억이라는 큰 돈을 메가더 장군으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 받아와가지고 저 부산대 장전동에 50만 평이라는 땅을 그 당시에 그곳에 부산대학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미군 위트컴 사령관이 알고 보니까는 청년 시절에 필리핀 선교사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때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윤인구를 만나게 하셔서 부산대학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비전을 윤인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고 바로 오늘 그 윤인구가 이삭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윤인구를 드러낸 사람이 김재호 교수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구기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고 우리 다음 시대 유산을 거룩한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다시 또 돌아갑니까? 브엘셰바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우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우물에 딱 옮기니까 24절에 그날 밤에 딱 이삭한테 나타나셨어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날 밤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의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도 우물을 또 판 거예요. 그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브엘세바 우물인 것입니다. 축복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브엘세바를 통해서 7개의 셈이란 뜻입니다. 맹세의 셈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 약속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공통 특징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쳐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무슨 일을 해도 감사가 그 사람의 입에서 그치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게 하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번제물 이삭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샘이 펑펑펑 쏟아지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6.25 동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믿고 달려간 윤인구에게 하나님의 대학을 설립하게 하셨던 그 윤인구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우리 제주 에노스 선교센터를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곳에 제주도에 한중일 선교센터를 만드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이삭처럼, 작은 예수 윤인구처럼 우리 모두도 작은 예수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 처지를 비관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믿고 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 우울해요. 우울의 시대입니다. 우울증이 반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울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지금 내 속에 누가 사는지를 똑바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사시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사단의 영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그 우울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세상의 영은 바벨의 영이고 사이즈고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립니다.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치 기준을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지가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판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계속 우물을 팠습니다. 4번이나 팠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역대하 4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부흥의 우물이 되고 축복의 우물이 되고 은혜의 우물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말씀과 믿음의 우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의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비멜렉들이 26절부터 31절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잘못했다. 이제 너가 떠나가라. 2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와 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다. 28절 보세요. 그리고 29절에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너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 주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 저 입에서 네가 지금 주님으로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그렇죠. 마귀도 하나님 알고 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성리의, 하나님 사람의 위대한 성리가 여러분들이 개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한수동 복음성가에 보면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우리 해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내려 누를 때에 앞이 캄캄하고 주저치 말라. 믿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면 희망의 샛별이 인도하리라. 주저치 말고 믿고 나가라. 믿고 나가면 점령하리라. 의심치 말고 믿고 싸우라. 믿고 싸우면 승리하리라. 흑암의 세력이 누를 때에.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색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최고의 온유를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아무리 저들이 우물을 막아도 그 아래는 시원한 생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는 더러운 쓰레기와 막혀있던 돌멩이와 흙들을 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우물은 딴 게 아닙니다. 부흥의 우물이 딴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지금 없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기저기서 오늘 이삭의 네 군데서 터졌던 우물처럼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여기저기서 펑펑펑펑 쏟아져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정 20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우물을 팝시다. 에색부터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의 우물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부흥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일터의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의 우물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